사람은 자기만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지요. 누구는 후회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후회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후회하는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늦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의 열매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후회의 열매에서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내산에서 절기를 3번 지켜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기라고 첫 번째 말씀할까요? 바로 과거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새길 때에 우리는 후회의 열매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절기와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이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 날 유대의 종교 달력으로 말하면 1월 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월 달을 의미하죠. 유대의 종교력 1월 14일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날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장자 모두는 어린 양의 이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모두 장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자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동물의 초태생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죠. 선생님은 생각하기에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참을 듣고 믿지 않는 분이 목사님, 죄가 많습니다. 저는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모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새기는 것은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전에 그들이 철저하게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것, 그리고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은혜를 새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 씻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과거의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생각,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4일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냈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월 14일 날에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겠습니까? 누룩은 발효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을 발효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부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죄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죄로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생각에 그 죄를 전념시키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나의 옆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전염시키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내가 일하는 우리 그곳에 죄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엇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모든 하고 싶은 대로, 제약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의미에 있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념의 출발을 위하여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바로 후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과거의 은혜를 깊이 새겼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을 단 한 번도 깊이 은혜를 새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깊이 새기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것 은혜를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후회하며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깊이 새겼다라면 또한 우리는 무엇을 새겨야 합니까? 바로 현재의 은혜 주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떡을 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 우기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 무슨 농사를 짓냐면 바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겨울 동안에 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보리 농사를 겨울 동안에 열심히 짓습니다. 그 보리 농사를 져서 5월과 6월 달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보리 한 단을 정성껏 준비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보리 한 단을 올려드리죠. 이 보리 한 단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보리 한 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겨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신 하나님, 이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심어놓은 이 보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이 반년 동안에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보리 한 단을 비워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보리 한 단을 올려드렸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입술로 감사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덩실덩실거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춤추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감자는 새길 감자입니다. 사자는 살의 사자를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년 동안에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속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속에 열심히 살아온 가운데 속에 보리 한 단을 폈을 때에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가 있고 수많은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심으로 그 보리 한 단을 빼면서 하나님 이 보리 한 단에 추수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가슴판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부리며 감사의 입술로 나오면서 그 보리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새기며 감사로 표시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에 이 보리 한 단을 마음판에 새기고 드리라고 했는데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7주 동안에 매일같이 보리 이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보리 한 단, 이거 한 번만 바치면 되겠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주 동안에 매일 보리 한 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보리 한 단을 바쳤던 그 감격의 은혜를 하루만 새기지 말고 50일 동안 7질이 49, 그래서 7질절이라고 하고 초실절과 7질이 49를 합치면 50이라고 해가지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7질절 오순절을 합쳐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감사의 은혜를 새기지 말고 50일 동안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일을 하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감사함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밥을 먹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새기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50일 동안 새기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7주 동안 보리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맥주 감사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 맥주 감사절 헌금만을 드리는 이 하루에 감사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이 보리 한 단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알의 미달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3일 만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루 추수를 하여 그 보리 첫 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의 3년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의 마음판에 새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의 보리 한 단을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 보리 첫 한 달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매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보리 첫 단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그냥 허황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여러분 오늘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은 보리단을 주님 앞에 들리고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마음판에 감사를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전반기와 오늘 6월달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고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현재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의 은혜를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은 맥주절은 봄에 추수하여 그 현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이겠습니까? 바로 가을에 추수하는 감사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모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 오늘 현재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하반기에도 오늘 이 시간에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수장절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테니까 주여 수상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줄 것을 미리 기대하며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현재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 반년 동안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미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거 되겠나? 에이, 그거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미래에 또 오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